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이 한 주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는 친구들도 없나요? 네, 다들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가 다가오고 있을 텐데 준비 잘 하시고 그곳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고초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그를 이제 3번이나 방문하는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용어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삼고초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잊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게 보는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와 간곡한 성의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장면일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삼고초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누가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두 본문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났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과 연관해 봤을 때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더 이전에 나타났던 상황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 어부, 바닷가, 그다음에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장면 때문에 이 두 장면이 같은 시간, 같은 장면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들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어떠한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다시 자신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와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요, 학계의 정설까지는 아니고 일부 학자들은 베드로가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성경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이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5장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요, 성경에서 다른 명칭으로도 다양하게 불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라는 명칭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밤새도록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허탕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뒷정리하고 있다는 거겠죠? 뒷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일의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어떤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라 삶으로 그가 다시 완전히 돌아가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세요. 자,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하는데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그 예수님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갖고 그에게 노를 저 뭇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은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에서 이 마치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중간에 그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시고 그 시선을, 그 관심을 베드로에게 돌리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이 배의 주인이 베드로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일반적으로 오전에는요, 물고기들이 다 바위 밑에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기 좋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글의 법칙 보셨죠? 김병만도 낮에 물고기 잡으러 안 가요. 언제 가요? 다 밤에 작살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밤이 고기 잡기 딱 좋을 때예요.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세요. 반면에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낚시 훈수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만년 브론딱인 제가요, 페이커랑 같이 롤을 하는데, 아니 우리 팀 미드 뭐함? 앞전멸 뇌절 오졌죠? 아, 리폼 마렵네. 미드 차이 이런 식으로 채팅을 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확 되시죠? 그 말을 들은 페이커, 아니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 새도록 고기 잡느라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은 마치 베드로가요, 엄청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에서 이 글을 읽으면요, 정반대의 뉘앙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갈못 예수님의 요구 앞에 거절할 수 없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물을 내리는 뉘앙스로 읽혀져요.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이유에서든 저런 이유에서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데 짜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아무리 밤새도록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예수님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닐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 주님을 계속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쫓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물을 내리기 이전에 5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주여.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마태복음 4장 20절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에 대해서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두 본문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처음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자 이제는 그물만이 아니라 자신을 감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런 조건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겠죠.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감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그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오늘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주님, 제가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제가 붙잡겠습니다. 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자녀답게, 그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